식사가 주는 유익과 기쁨, 함께 모여서 나누는 식사가 성찬인 것이고 그 안에서의 기쁨과 사랑의 교제가 곧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의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을 상징하며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실예입니다. 9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엠마오로 가는 제자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걸음이 가볍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근래에 있었던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이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하며 걷고 있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두 제자가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낯선 사람이 이야기에 참여를 합니다. 그들이 들었던 소문, 그리고 그들이 이해했던 소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그저 성서를 해설하는 그 낯선 사람이 놀라울 따름이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한 그들은 그 낯선 사람에게 같이 식사를 하고 가자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물론 그 낯선 사람은 그 식사에 동참을 하고 그 자리에서 감사하며 나누는 그 식사로 인해서 그 제자들은 그분이 누구인지를 비로소 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알아본 제자들은 곧바로 한 행동이 있죠. 바로 예루살렘으로 뛰어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놀라운 부활의 사건을 눈으로 보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곧바로 변화되게 되고 그 행동으로 바로 나타난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공의 전례는 말씀의 전례와 성찬의 전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말씀의 전례는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이론으로 배우는 시간이 되는 것이고, 성찬의 전례는 우리가 식탁을 나누면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사랑, 그것을 우리가 함께 밥을 나누면서 실천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해 라고 말을 하는 것은 말씀의 전례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사랑해 라고 하면서 꽃다발을 주거나 이렇게 반지를 주거나 선물을 주는 것은 성찬의 전례에서 우리가 행동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의 전례, 그리고 평화의 인사, 성찬의 전례, 이 구조는 우리가 굉장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죄의 고백으로 시작되는 말씀의 전례, 이것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하느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그분과 화해를 한다면, 중간에 들어가는 평화의 인사는 우리 공동체가 서로가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으로 우리가 함께 성찬의 전례로 들어가면서 식탁을 나누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고 화해하지 않으면 어떻게 밥을 같이 먹겠습니까? 우리가 길 가다가 지나가는 사람에게 저 혼자 밥 먹어야 되는데 같이 식사 좀 하실래요? 라고 말을 하는 경우는 없죠. 우리가 밥을 나누는 것은 내 가족, 그리고 내 친구, 내 지인, 내 친한 사람과 우리는 함께 밥을 먹습니다. 우리 예배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평화의 인사로 우리의 관계를 풀어나가고 관계를 더욱더 돈독히 해서 주님께서 주신 식탁으로 우리가 함께 초대하고 초대되어서 밥 먹고 나누는 것입니다. 말씀을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우리가 예배 안에서 설교만 듣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이유 10가지를 듣는 것이거나 아니면 세상이 주는 그런 어떤 축복의 말씀만을 들으러 오는 그러한 사람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식탁에서 성찬을 나누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 우리와 함께 나눈 빵과 포도주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빵은 그분의 살이고 포도주는 그분의 피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죄인이고 죄로부터
그리고 죽음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우울감과 슬픔에 빠져 있다면 그것은 성찬이 될 수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과 함께 나누는 그런 식탁이 바로 우리에게 성찬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추상적이거나 어떠한 철학적인 그러한 개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만남이고 우리 인간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인 거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회심하고 변화됩니다. 제가 예전에 젊었을 때 잠시 캐나다에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캐나다에 있었을 때 이렇게 현지인 교회를 갔었는데 교회가 예배가 끝나면 누군가는 꼭 저를 초대해서 밥을 먹었습니다. 저는 당시에 영어도 못하고 굉장히 어색하고 힘들었는데 그 자리를 통해서 그들과 굉장히 가까워지고 친해질 수 있었고 영어도 많이 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잦은 교제가 식탁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며 그것은 제가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저는 교회 안에서 굉장히 큰 기쁨으로 그 사람들을 다시 만나게 되었고 예배가 훨씬 더 풍성해지는 놀라운 경험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찬을 자주 하는 것은 좋으며 이것은 예수님과 얼마나 자주 교제를 갖는가와 동일한 질문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성찬을 자주 갖는 것은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니고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쉽지 않죠, 여러분. 저도 쉽지 않습니다. 운동을 꾸준히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그것은 운동을 습관을 들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운동은 좋은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운동으로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것, 마찬가지로 주님의 식탁을 자주 함으로써 우리가 좋은 교제의 습관을 들이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예배는 단순히 나와 주님만이 만나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시각일 수 있습니다. 물론 마땅히 그렇게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주일, 바로 이 주님의 날은 바로 가족의 날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만나는 날, 기쁜 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날, 그 몸을 가다듬고 새로워지는 날, 그렇게 서로를 만나는 날이며 주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종종 관계 안에서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교회는 사람들을 보러 오는 곳이 아니다, 그저 하느님을 보러 오는 곳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모여서 한 몸을 이루고 하나가 되어서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성령께서 공동체를 통해 하시는 일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빵이 하나이므로 우리가 여럿일지라도 한 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두 그 한 덩이 빵을 함께 나누어 먹기 때문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주님은 관계를 새롭게 빚어내십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 주님께서 세우신 공동체를 통해 격려받으며 훈련받고 지지받고 비전을 보며 용서받고 용서하며 회심하고 성장합니다. 우리에게는 서로가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따르는 동료 그리스도인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 우리는 서로 남을 지고 살아갑니다. 혼자의 힘으로만 모든 것을 하려는 것은 서로에게 의존해 있는 우리의 현실을 거부하는 일입니다. 성찬은 서로 간에 이루어지는 교제, 친교의 완벽한 상징입니다. 빵과 포도주는 주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동시에 인간이 함께 노동함으로써 맺은 결실이기도 합니다. 성찬을 하며 누군가 빵을 건네고 이를 나누는 순간 우리는 그 신비를 통해, 그 순간을 통해 잠시나마의 복음의 신비를, 그 심장을 마주합니다.
여러분, 함께 모입시다. 여기 주님의 식탁이 있습니다.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여러분을 주님의 식탁으로 부릅니다. 지금보다 더 함께하기 좋은 시간은 없고 여기보다 더 좋은 곳은 없습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우리는 곧 함께 모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의 성찬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말씀하신 내용을 끝으로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은 이 빵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빵이 하나이므로 우리가 여럿일지라도 한 몸입니다. 오 사랑의 성사여, 하나됨의 징표여, 누구든 생명을 찾는 자는 그 생명의 원천이 있는 곳에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나와 하나가 되어 참여하면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뒷걸음질쳐 서로가 서로에게 속해 있는 결합에서 떨어져 나가지 맙시다. 그리스도의 몸에 굳게 섭시다.